자, 여러분 한번 오늘도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옷을 꺼내 입으실 때, 옷을 꺼내 입으려고 할 때 어디를 열어보세요? 그쵸. 밖에 나가려고. 근데 교회 가려고 이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시려고 할 때 뭐를 우리가 열어봐요? 보통은 당연히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네, 옷장을 열어보잖아요. 근데 혹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옷 꺼내 입을 때 옷장이 아니라 나는 냉장고를 연다.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혹시 정말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병 있으신 분. 후천성 냉장고 중독병이라고 이제 옷 꺼내 입을 때도 오늘 없다. 이제 냉장고를 열었다는 걸 이제 후천성 냉장고 중독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옷 꺼내 입으려고 할 때 누가 냉장고 문을 열겠어요? 당연히 옷장을 열죠. 옷장에 뭐가 있으니까? 옷이 있으니까 옷장을 연다고. 옷이 냉장고 밑에서 두 번째 칸 김치통 옆에 거기에 티셔츠 입고 바지 입고 양말 입고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또 몰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냉장고 여셔서 밑에서 두 번째 칸 김치통 왼쪽 옆에 보면 아침에 찾았던 양말 한 짝이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좀 잘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덕분에 찾으신 거에도 덕분에 혹시 또 성경 가운데 잘 뒤져보시고 오늘도 거가 오면 리모컨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제가 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그게 있을만한 데 가서 찾아야지 전혀 그게 없을만한 데 가서 없는 데 가서 찾으면 번지수 잘못 찾는 거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찾는다고요? 못 찾으려면 옷장을 뒤져야지. 어머니 냉장고 딴 데 가서 찾으면 백날을 뒤져가서 옷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내 양말 어딨냐고. 맨날 그렇게 빨래해가지고 곱게 개에서 양말통에 넣어놓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침마다 내 양말 어딨냐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나한테 양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매번 그렇게 나한테 양말을 찾아봤자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양말통에 들어있어요. 양말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고요.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내면 딱 좋아요. 이게 오늘 설교 결론이거든요. 끝낼까요? 그냥? 빨리 집에 가시면 좋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주세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시작.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여러분 또 질문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끔씩 오늘같이 날 뿌리뿌리한 날에 가끔씩 어떻게 술 한잔 생각날 때 있지 않으세요? 모르시죠? 술 한 번 안 먹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술 생각이 난다고 해서, 술 생각이 간절해서 교회 찾아오시고, 목사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아따, 목사님, 날이 꾸리꾸리한데, 어제 같이 술 한잔 꺾으시자. 술 한 병 싸갖고, 우리 집에 신방 듣고 와주시라.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거 번지수 잘 찾은 걸까요? 제가 안 몰래 집에다가 술병 쌓아놓게 생긴 목사인가요? 하여튼 거짓말 정말로 못하셔. 그냥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는 표정들이신데 저 먹기도 아까워서 나눠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목사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아니라고 안 하시는 참말. 여튼간에 없어요. 술 저한테 번지수 잘못 찾으셨다고. 교회 와서 목사한테 술 사달라고 하는 거는 번지수 잘못 찾으신 거라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그렇게 번지수 잘못 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도 그래요. 우리가 내뱉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 생선 사러 가서요. 팍팍팍 뛰는 그런 생선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참 생선이 싱싱하다고. 뭐라 한다고요? 싱싱하다고. 생선이 참 싱싱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옆에 앞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앞에 적힌 대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줘 보실게요. 바라보시면서 오늘따라 참 싱싱하네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오늘따라 참 싱싱하네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참 칭찬받고 좋은 말 같은데 안 싱싱하단 말보다 싱싱하다는 게 나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한테 싱싱하다고 하는 건 조금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한테는 참 보기 좋다고 건강하다고 튼튼하다고 쌩쌩하다고 뭐 얘기를 하면 해줘야지 사람한테 싱싱하다는 말은 조금 안 맞는 말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 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번지수가 있다. 이 얘기 거듭 드리는 겁니다. 말도 잘 찾아서 해야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 찾으셔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법과 비결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하는 비결, 비법은 뭐라고요? 내가 뭐가 일단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마저 보시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참말로 계시다라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참말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와 만나주시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자식이 자기 아빠한테 내일 학원비 내야 되니까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알았다. 아빠가 내일 아침에 챙겨서 학원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밤새도록 그냥 자기 아빠 방을 들락날락하면서 아빠가 방에 잘 있나? 아빠가 어디 밖에 나가신 건 아닌가? 자기 아빠가 있는 방에 막 그냥 아빠가 방에 있다는 것이 막 의심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아빠 방에 날라 그냥 귀신마냥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말았다가 밤새도록 그랬다고. 결국 그 소리 아빠가 잠에서 깼네요. 그래서 아빠가 한 소리 했죠. 어째 그러냐고. 뭔 난리야. 밤새 그냥 아빠 잠도 못 자게 들락날락 얼굴을 그냥 내밀었다가 말았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자식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있나 없나 걱정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빠가 없어서 내일 아침에 학원비 못 받을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짜증이 나겠어요. 잠자는데 꼭 내일 아침에 줄라니까 걱정 말고 가서 자라고 앵통 한 소리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누가 또 방을 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있지? 정말로 아빠 방에 있지? 그러고 또 30분 있다가 아빠 있지? 진짜로 아빠 방에 있는 거 맞지? 밤새도록 그렇게 30분 간격으로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자식한테 학원비 줘요 안 줘요? 저 같으면 안 줍니다. 저 같으면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니네 아빠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쪽에다가 하늘나라 갔다. 야 아빠 없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순종과 많은 헌금과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신다. 그런 건 하나님도 부담스럽다 하신다고. 야야 목숨 됐다. 야 마저 잘 살고 나중에 천국 와라 그러시지 부담스럽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이런 거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목사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지 않고 허거나 어디 캬바레니 나이트 클럽이니 그런 데 가서 내가 아싸비야 콜롬비아 하고 막 그렇게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 데 가서 해 뜨는 데까지 지르고 지어다 랄랄라 흔들어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네, 제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요. 목사가 교회 안에 안 있고 그런 데 가서 춤이나 추어다니면서 그러면 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단번에 그러시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려면 교회 말고 저기 거기 호박 나이트 클럽 거가면 만날 수 있다고. 거가 보시라고. 그러시지 않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오히려 누가 저기 나사로교회 목사 내가 거기 어디 그 나이트클럽 거기 캐파를 내가 봤다고 라고 혹시라도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죠. 뭐 하는 소리냐고. 우리 목사님을 뭘로 보고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한 부철주야 그냥 매일같이 교회에 있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또 하면 그냥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말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울타리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어문 데 가셔서 딴 데 가셔서 딴 데 정신 팔리셔서 내가 찾을래도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트로 이 믿음이 딸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자식이 자기 아빠가 이 같이 사는 아저씨가 정말 아저씨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자기 아빠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학원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빠가 자기 아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인데 내 아빠 흉내내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런 의심을 한다면 절대로 학원비 달라는 소리 못하죠. 어디까지나 자기 아빠라고 믿기 때문에 학원비 달라는 소리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당연히 세트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 둘이 세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앞서 보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바로 이어서 몇 절 말씀 나올까요? 하여튼 똑똑하죠. 7절 말씀 보실게요. 믿음으로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겸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노아 형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날씨 뉴스에 예고에 무저시 비 온다고 비 엄청 올 거라고 그렇게 해도 때로는 귀찮다고 우산 안 챙기고 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노아 형님은요.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시켰다는 말씀 하나 가지고 죽어라 방주 만든 사람이 우리 노아 형님이란 말이에요. 보통 대단한 형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근데 한번 말씀 마저 보시자고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직 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홍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 세상을 싹 다 휩쓸어버릴 만큼의 그런 큰 홍수도 노아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당연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한테 설교 시간에 로또 복권 얘기 예를 들어서 할 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요 로또 1등 번호라고 6개 그 번호 6개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혹시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6개 번호로 해가지고 로또 복권 혹시라도 한 번 나 사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번도 없으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셔가지고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5,000원 날리실 뻔했습니다. 왜요? 저도 그냥 아무 번호나 이렇게 한 거고 제가 미리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뭐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제가 미리 제 두 눈으로 보고 와서 알려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정말로 저한테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미래에 갔다가 로또 번호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 6개 다 알아가지고 왔다면 제가 당연히 여러분한테 빠짐없이 거침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번호 6개 다 말씀드리겠죠? 믿음들이 없으시다.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안 되겠어요. 예를 끝나고 남은 색지 알려드릴게요. 한 번도 안 남으실 것 같긴 한데 얼른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냥 가실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두 눈으로 내가 직접 보지 못했고 확실한 증거와 신호가 없으면 모든 믿지를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노아 형님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마치 본 사람처럼 믿고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 다시 보시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노아가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경외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하나님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노아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보지 못한 홍수를 준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방주를 끝끝내 완성할 수도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노아가 살던 그 시절에 무슨 크레인이 있고, 뭔 놈의 크레인이 있고, 뭔 인력사무소가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겠냐. 그러니까 기계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노아 혼자서 그 큰 방주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저 얼마나 힘들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없어서 지금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그래서 준비했다니까요. 친절한 목사가 엄마 진짜 힘들었겠다. 우리 또 직접 눈으로 봐야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미국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이제 노아의 크기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사진 가지고 왔고, 제가 너무 무거워서 끌고는 못 오고 사진 가지고 왔거든요. 앞에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실제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6장 말씀에 노아 사이즈 그대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미국의 아메리카 켄터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실제 성경 말씀 그대로 재현을 해서 방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뭐 알아보니까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제 가로 길이가 155m, 폭이, 세로 길이 폭이 26m, 그리고 높이가 무려 1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들 7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해요. 가보셨어요? 진짜 안 놀라셔? 나는 그거 정말 놀랐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큰 방주를 우리 노아 형님이 혼자서 만들었다. 그게 기계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만 없이 혼자서. 학자들 말로는 노아가 이런 방주를 만드는데 한 120년 정도 걸렸을 거다. 또 누구는 뭐 55년에서 한 75년 정도 걸렸을 거다. 뭐 말들이 많은데 성경 말씀 어디에도 몇 년 걸렸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노아 형을 만나면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한번 생각해보면 노아가 이 큰 방주를 하루 이틀 만에 만들었겠어요? 한 달, 두 달 만에, 1, 2년 안에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또 얼마나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진짜 만들면서도 중간에 몇 번 이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비 한 방울 안 내릴 것 같은데, 홍수가 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떤 날은요 너무 비가 안 와서 사람들이 비 조금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날이 덥기도 했는데 뭔 홍수가 난다고, 뭔 세상에 있을 정도에 꼭 이런 방주가 필요할 만큼의 홍수가 나겠냐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습니까? 집에서 설거지 한번 안 도와주는 인간이 혼종에 나가서 그냥 방주만 만들겠다고 어쩌고 있으면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 마누라의 속은 속이 없겠냐고, 우라통이 터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노아가 방주 만들느라 혼자서 정말 너무 길고도 긴 외로운 지금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기어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홍수에 쓸려서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게 됐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런 씨름을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노아가요,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에 나와요?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는 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트로 노아한테는 이런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참말로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찾아야지. 방주 만드는 거 이거 맞냐고. 참말로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냐고. 이거 그냥 시간 낭비, 힘 낭비하는 거 아니냐. 아유, 홍수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나 이거 하나님한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냐고. 그런 의심, 인간적인 생각에 의심의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그냥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노아가 뭐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가
내 아빠라는 믿음이 있는 자식은 학원비가 필요하면 아빠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밤새 찾아요. 밤새 아빠한테 간다고. 그런 것들 놓아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아빠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빠를 찾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번 달에 제가 헌금 2배로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믿음이 훌륭하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말해 뭐예요. 목사도 그렇게 못 살아서 부러울 만큼의 너무나도 멋진 믿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믿음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진짜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렇게 번지수 잘 찾는 믿음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좀 온통 기뻐하실 수 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먹을 때는 뭐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왜 쌀 때는 기도를 안 할까? 참 피곤하게 살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한다고. 물론 어쩔 때는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감사기도 하는 걸 그냥 먹을 때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근데 보통은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 먹고 나중에 쌀 때는 그 감사 기도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소화돼서 잘 싸게 해주시는 것도, 아유, 잘 싸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싸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데 왜 그 은혜는 감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난데없이 저 스스로 해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심했다니까요. 앞으로는 화장실에서도 일 다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감사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또 뭔 소리냐, 이게 더럽게 말이 요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믿음을 떠먹여 주셨어요. 믿음 받아 먹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받아 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잘 내보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내보내기도 해야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밥을, 믿음 밥을 잘 지어주셔서 우리한테 십자가 숟가락으로 잘 떠먹여 주셨는데 그 믿음 꿀꺽 그냥 삼키면 끝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내보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싸버리자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러니까 믿음을 내보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하듯이요. 믿음도 잘 먹고 믿음도 잘 싸야 내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보내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우리가 잘 소화해서 내보내야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 핸드폰이 죽이가 왔는지 지 맘대로 말을 안 하고 들어가서 성취를 해도 눌러도 가끔씩 잘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말이 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마음을 접었어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우리 아내님께서, 아내님 말도 버벅거리고 아내님께서 전화 걸리고 전화 받을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차마저는 제 아내님한테 말하지 못하고 만만한 딸내미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아빠 핸드폰이 요새 좀 이상하다.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핸드폰이 눌러도 잘 안 눌러진다고. 물론 그렇게 제 딸들한테 말을 할 때 저의 의도는 이거였죠. 딸들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서 우리 아내님의 귀에까지도 흘러 들어갈 걸 기대하고 말을 했어요. 저희 딸들한테. 그런데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말로 저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드는 제 둘째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좋은 생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한다는 말이, 아빠, 그러니까 나한테 핸드폰 새 거를 사줘. 그러면 내가 내 핸드폰을 빌려줄게. 내 핸드폰 잘 돼. 내 핸드폰 멀쩡해. 그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요즘 스타일의 효도인가? 새로 나온 효도인가? 좋아해야 되나? 헷갈리긴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의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에 덜컥 또 은혜를 받았지만 직업교육.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믿음인 거구나. 천이 하나님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믿음이구나. 제가 도대체 뭘 보고 그 믿음이라고 느꼈는지 이 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제가 마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는 영상 잠깐 보실게요. 나 결혼식 때 오는 애들 아주 칠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나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트리를 받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맞고 냅다 돼. 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분명히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년에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받고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될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막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너 우리만 너무 일찍었다니까. 진짜 요즘은 왜 이렇게 허술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찍기는 왜 찍어? 아빠, 약혼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스플릿을 떡구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빼가지네. 근데 진짜로 청심은 안 먹어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늘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말해줄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의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묶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오늘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에요. 아우,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상 속의 아빠가 자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혼식하는 날까지 딸한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딸! 풀리면 언제든 아빠. 아빠 집에 있어. 아빠 뒤에 있어. 아빠 항상 여기 있어. 그럼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잘하길 바라죠. 그런데 혹시 잘 안 되더라도요. 뭐가 잘 안 풀리고 잘 못했을 때 그때 내 자식이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그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아파하고 그런 거 어느 부모가 바라겠어요. 영상 속 아빠가 영상에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풀리면 언제든지 빠꾸 와라. 아빠 여기 있다고. 아빠한테 와라.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어디서 보니까 이경규 씨가 이제 시집가는 결혼 앞둔 자기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빠는 너한테 비빌 언덕이야. 비빌 언덕.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서 얼마든지 비비고 가. 여러분 저희 딸이 아빠인 저한테 핸드폰을 자기한테 새거 가지고 자기가 쓰는 핸드폰을 아빠한테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선을 없는 소리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이유는 제가 자기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겠더라고요. 자,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창한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딱 하나라니까요. 우리가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떠져서 아무것도 거창하게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돈도, 사람도, 가진 것도 다 사라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빠꾸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빌 언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자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야 되는 가파른 언덕이 아닙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힘들게 올라타야 되는 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얘기 나오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우리가 올라야 될 언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껏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아서 마음껏 비비고 사시자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고백과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뻔뻔하리만큼 하나님을 찾으시자고요.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집에 하나님 언덕에 빠꾸 해서 날마다 비비고 살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세 시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비비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신 말씀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